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하여 같이 논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이스라엘 에브라임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버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버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얘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오나 내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희미하게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듣기가 아주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질 때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자 하는 입은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많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모임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혼자서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즘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의외로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하게 동감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자세히 잘 들어야만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귀를 잘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얘기만 하나님 앞에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 드리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희미함에게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분별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릇 오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그릇된 우리 마음속의 어떤 열망이나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누군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통하고 또 누군가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행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사무엘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시켜 왔습니다. 어쩌면은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 풍랑을 맞고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준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에 대한 선포를 제사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잘못한 길로 가고 있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삶의 모든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깊은 영적 교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본받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